방직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방tum의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묵상 16번째 우리 고난주간 묵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것이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맥스 루케이도라는 여러분 작가를 아십니까?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내 생애 최고의 축복 316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활은 출산과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활절을 지내는 우리 부활은 출산과 공통점이 있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그저 아이는 가만히 있고 모든 수고를 누가 합니까? 엄마에게 맡기는 것이 출산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고민하던 니고데모의 문제는 뭔가 더 있을 텐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더 있을 텐데 그것 가지고 되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말고 또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이 사실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보다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문제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연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일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란 것도 압니다. 알지만 우리에게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반복되고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에 감격했지만 우리는 곧 잊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뭐예요? 이 무뎌진 모습 때문입니다. 무뎌진 모습, 굳어지는 모습. 이 무뎌지는 마음은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뎌진 마음입니다. 둔해지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무뎌진 마음이 우리의 신앙에서 작동되는 순간 이 감동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뭔가를 하려는 노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노력으로 갚으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로 족하다, 십자가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것 같고 믿어지지 않은 것 같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무뎌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하기를 여러분 시작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마치 나하고는 관련 없이 좀 멀게 느껴지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보상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셨는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십자가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끊임없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만 보며 무겁게 느껴집니다. 십자가만 보면 언젠가부터는 부담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생각이 됩니다. 맨 처음엔 부담으로 무겁게 느껴지다가 그 다음에는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나를 향한 십자가가 이제는 믿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섭습니다. 한번 기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바라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지요.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루어지는 기도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더 많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아이는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하지 않을래요. 제가 기도하면 오히려 그 반대 일들이 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지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일,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 꼭 그 팀이 지는 것 같아서 응원하기가 겁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우리의 책임이며 또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가져야 하는지요. 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즐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간단하고도 중요한 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그 기도가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기도만 하고 우리의 간구만 요청하고 주시옵소서라고 말만 하고 여러분 요구사항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대화잖아요.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달라고만 하고 일방적으로 여러분 요구만 하고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일방적인 요구를 기도로 착각한단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루하실까요? 그저 내 얘기만 주저리 하고 일어나는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등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고 한 말씀이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이 구하지 않는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로서의 사랑이 없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대가 그대로 남아있지요.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이미 그대로 선포된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는 이방인의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까?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하며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 염려가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그 기도는 노동이 돼버리고 맙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미 우리는 염려를 넘어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자책을 합니다.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옛사람과 이 삶을 생각나게 하는 질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과거를 생각나도록 3번을 물으시면서 과거를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우리가 감동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담임하고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셨답니다.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탈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너 왜 이렇게 애를 쓰니?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사역을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무엇을 하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그저 사랑만 해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그런 진리가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싱가포르 항공기 그 비행기 좌석을 구하지 못해서 홍콩에서 발이 묶인 채 기다려야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몇 시간째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항공사 직원을 찾아가 항의를 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손에는 항공권이 들려있더랍니다. 이 사람은 자랑스럽게 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비결을 말씀드리죠. 나는 카운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 좌석을 내놓지 않으면 다시는 이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렇게 얻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티켓을 자랑하고는 선생님도 가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나도 그 항공사 직원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처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치사하고 야비하게 굴면 탑승권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대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시겠어요? 물론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고 나는 홍콩에서 하루 반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지려는 이유는 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는 것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해도 가슴에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깨달아져서 다시 한번 그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묻어두면서 감동으로만 느껴지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